수행 제목은요. 수행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수행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수행의 방법을 공유하게 되고 또 규율마저 생겨나게 됩니다. 게다가 단체가 공고해지면서요. 규율이 오히려 수행 방법을 규정하게 됩니다. 정통성이란 이름 아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곳은요. 방법보다 규율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 시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 변질되는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규율과 방법은요. 그림에서의 유형과 법칙, 여기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유형과 법칙은요. 그림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일정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과 법칙만으로는요. 혼이 깃든 작품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의 유형과 법칙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만약 상상력이 없다면 혼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이든 수행단체이든 이처럼 혼도 없고 감동이 빠지면 타락해서 껍질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규율과 방법은요. 사람을 구속하는 악법이 되고 맙니다. 껍질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본질에서 다시 생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자들이 꿈을 꾼 회상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떨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습일 때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요. 그 시대의 수행자들이 성자의 뜻을 헤아려서 해야 할 상상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때의 상상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의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상상력이란 어떠한 권위나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은요, 그곳 또는 밖이라도 최고의 의식 수준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토론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성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 구성원들의 인증을 받아서 일반 대중에 공표해야 합니다. 혁신의 큰 그림이 상상력이지만 혁신의 실제를 이루는 주체는 구성원입니다. 일반 구성원의 보편적 관심은요. 편안함과 행복에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은요. 시간이 갈수록 타성에 젖어서요. 일반 사회화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의식에서 끄집어내어 의식을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들로부터요. 구성원들로 하여금 삶의 궁극적 가치에 깨어있게 합니다. 변화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수행이 지속되려면 구성원이 수행의 주체로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